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똑같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설명을 그냥 하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소원이었겠습니다.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죠?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다. 이게 최악의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눈을 뜨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 맹인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성경학교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특별히 앞에서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 있어요. 유치부는 김선희 권사님과 김은경 집사님이 리드를 하고 또 옆에 임요원들이 함께 돕고, 아동부는 김은아 집사님이 앞에서 이끌고 또 최하인 집사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같이 하면서 교사들이 참여하고, 앞에서 이끄는 맨 앞에 리더들이 있어요. 이 리더들은 항상 무더운 여름에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불평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교회에 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래요. 예배드리고 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다녔는데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느냐? 영적인 맹인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아듣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계시를 주지 않겠다고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풀어주던 선지자들, 지혜자들이 행하는, 말씀을 풀어주는 지혜와 총명도 다 거두어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오늘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들에게서도 지혜와 총명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뭐예요?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근데 만나지 못하고 가니까 다음에도 이거 가야 되나? 더워 죽겠는데. 이거 계획이 있는데 가야 하나? 놀러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영광과 기쁨과 위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맹인은 알지를 못해요.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쳐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맹인이 되도록 영적인 깊은 잠이 들도록 해버리시는 거죠. 얼마나 신앙생활이 안타깝겠습니까? 두 번째로, 최악의 성도는 그러므로 인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는데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모두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글을 읽을 줄 알든 모르든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죠. 자,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 나와서 예쁘고 귀엽게 찬양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가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의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중요한 예배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에요. 누구를 통해 줍니까? 앞에 서 있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졸아야겠어요? 안 졸아야겠어요? 안 졸아야죠. 남의 뒤통수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보에 낙서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계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누구를 봐야 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봐야죠.
그런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지금 그거 보러 온 거 아니죠? 제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도통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인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계시를 거두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거두어 가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계시를 차단하고 뺏어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데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로만 하고 진정으로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 하면 외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 사람들에게서 모든 계시를 이해할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왔죠? 그렇죠? 애기 보러 오신 분, 애기 보러 교회에 오신 분, 여러분 애기 보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왔죠?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아이 노는 것만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이 아래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기는 집에 가서 보셔도 볼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온 집중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공경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를 빼앗아 가겠다,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나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관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멀면서 입으로만, 겉으로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웃겨서,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서, 말씀이 듣기 좋아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내 거짓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외식된 신앙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한 신앙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니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만히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께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신앙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웃기니까, 웃기고 웃으면 그게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웃기는 말씀입니까? 웃기려고 해도 웃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유머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심령 골수를 찌르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속을 쫓아가고 어리석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찔러댑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음란하고 거짓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참소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임을 깨닫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름은 신앙의 계절이지요. 다시 한번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리더들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이야 모두 참여해서 수고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름이 깊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신앙생활은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마음으로 교회를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최악이 아닌 최선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신앙인이 되려면 최악의 신앙인의 모습을 반대로 회복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세요. 저는 이 땅을 살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정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한 번씩 예배 와서 은혜 받고 한 번씩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고 저는 딱 이 정도의 선이 좋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최선의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해요. 부부도요, 남편하고 아내 둘이서만 있는 친밀함이 없는 부부들은 둘이 있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꼭
그 안에다 애들을 끼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끼워요. 아내와 남편이 둘이 있는데 누구를 그 사이에 끼웁니까? 저는 애들 다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야, 나가. 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아내와 제 사이에 누가 끼어들죠?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왜죠? 친밀하니까. 아내와 나는 알 것 다 아는 사이니까. 아내와 나는 모든 단점을 다 아니까. 아내와 나는 내 모든 것을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아내와 나는 모든 걸 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누가 낄 수 있겠습니까? 친밀함입니다. 육신의 가까움이 친밀함의 요소는 되지만 육신적으로 가깝다 해서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다. 뭐가 가까워야죠? 마음이 가까워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가까워야 나머지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뭐가 끼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왜 자식이 낍니까? 아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왜 다른 사람이 끼어요? 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까?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낍니까? 뭐가 아무것도 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일 때 최선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죠.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름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경학교를 지나고 이번 한 주 또 중보하고 준비하면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 부부 수련회가 있고 중고등부 청년의 여름 캠프가 있고 그 다다음 주 월화수에는 또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셔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열매 맺는 길을 갈 수 있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최선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가장 복되고 귀한 성도로 가정으로 자녀로 이끄시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